16번 히브리서는 계명 준수가 구원의 조건임을 강조하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우리 교회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교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 기능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십계명과 도덕법과 영언법까지도 폐하진 것으로 봅니까? 그렇다면 계명 준수와 구원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계명을 어겨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지금 교회는 계명 어겨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계명 어기면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율법 폐해졌다고 하니까 율법 폐해졌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율법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율법 폐해진 것은 그거 아니에요. 정결법,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 속죄법, 그게 폐해졌다는 것이지 십계명이 폐해졌다는 건 아닌데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십계명까지 폐해진 줄 알고 다 버려서 이제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율법 상관없어. 이게 거대한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장로교가 있습니까? 그 장로교가 다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이지.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거 깨닫고 전파하고 목사님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3번으로 가면은 이러한 원인은 폐해진 율법과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폐해진 법은 효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강화된 법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기면 칭의를 상실하고 구원이 쓰러집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 우리 그 어디입니까? 이현도 목사님 계신 교회가 무슨 동이죠? 상계동에서 이제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하렵니다. 산상수훈이 구원의 기준이냐? 산상수훈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합니다. 산상수훈은 구원의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산상수훈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라면 이상하지.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긴 하지만 그 믿음을 기초로 한 산상수훈이 실천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말이겠죠. 산상수훈이 실천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100% 못 들어갑니다. 근데 산상수훈 실천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분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교단에 찍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이렇게 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다 찍어버릴지언정 지옥은 들어가지 마라. 천국 오너라. 이거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우리 산상수훈은 넘어가 버려. 이거 다 못 지켜. 인간이 어떻게 해?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밟아버렸습니다. 심각한 범죄죠. 교회가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역시켜버리는 거죠. 가감해버린 거죠. 계명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기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명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은 이게 바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천국 못 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로바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사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교회에서는 음행을 해도 천국 간다고 말해요. 음행을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칭의는 구원의 출발점이지 결성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성점은 각자 선행의 결과의 열매로 끝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심판합니까? 심판은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그 심판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심판의 결과까지 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판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인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그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자, 5분으로 넘어갑니다. 43페이지. 구원은 칭의에 출발하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행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속죄의 은총을 받은 후에 각자의 거룩함에 이르는 좋은 일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7분으로 넘어갑니다. 칭의와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도 다시 한번 범죄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배반하면은 다 버리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화목대에 선적 화목대 때문에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르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자,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구원받을 자들의 수준, 단번에 칭의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히브리 12장이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뭐 완전히 자기 목숨을 내놓고 47페이지, 48페이지 쭉 넘어가면은 그 믿음이 나옵니다. 뭐 완전 목숨을 내놓고 믿는 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자기의 악형도 받고 채찍질도 뭐 옥에 갇히는 것도 돌로 치는 것도 톱으로 켜고 이 정도로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렇습니다. 19번에 속죄함의 은총을 받았으면 십계명과 도덕을 완전히 지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성화해야 됩니다. 속죄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구원은 인간의 십계명과 율법 100% 완성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랬죠.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맞습니다. 그거는 그게 많이 동의하고요. 그 보면은 십계명 어기니까 다 2번에 그 7계명 어기고 3번에 십계명 제10계명 어기고 뭐 이런 거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 5번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1에서 제4계명이 율법이고 율례다. 쫓아 행하라.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규례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또 7번에 선행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10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선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함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10계명을 쭉 지키라고 말하고 있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 10계명 어긴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10계명 어긴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20번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이거 하자고 우리가 오늘 시험에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읽을 때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폐하여진 율법이 뭔지 이게 지금 10계명 지켜야 될 법인지 이게 분간이 돼야 됩니다. 54페이지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에 돌아올 때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폐해진 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폐해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그 구약의 폐해진 법을 지켰습니다. 55페이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는 데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할 때 그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할 때 그 율법의 행위는 율법 전체가 아닌 폐해진 구약의 의식법, 정결법, 속죄법입니다. 자, 넘어가서 56페이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진 그 법입니다. 정결케 위한.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율법 전체가 아니고 속죄하는데, 제사하는데 필요했던 그 모든 속죄에 관한 법입니다. 6번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절에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율법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율법 필요 없어. 율법 안 지켜도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 이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틀린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자, 7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할 때 그 율법의 행위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뭐냐면 열심히 너 짐승 잡아봐야 할례 해봐야 열심히 너 안식일 지켜봐야 안 된다 이거지. 그게 안 된다는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갈라디아서 쭉 나오죠. 율법 행위 나오는데 그건 다 그 폐해진 법입니다. 자, 넘어가서 58페이지 쭉 보시고 59페이지 가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전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라. 그때 할례도 법인데 율법인데 그 율법 안 된다. 할례법 폐해졌다는 것이고 율법 전체라는 것은 그 정결법에 관한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그 말은 이제는 너희들이 구약에서 요구한 그 율법 율례 그걸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걸 다 지켜야만 되니까. 그런데 예수가 온 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60페이지, 초등학문 이런 게 다 폐해진 율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를 쓴 정서도 폐해진 율법을 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61페이지 18번에 그 율법도 바로 정결법을 말하는 겁니다. 속죄법. 19번에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율법은 제사장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쫓아 이거는 정결법, 속죄법을 말하는 것이고 21번 여기서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를 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했던 그 법들. 넘어갑니다. 21번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십계명과 영언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은 뭐냐. 자, 어떤 법은 영언법입니다. 잠언서 28장이라든가 뭐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건 다 영언법입니다. 넘어가서 64페이지 다니엘이 모세의 율법을 했을 때 이 모세의 율법은 영언법을 말합니다. 도덕법, 영언법. 마태복음 5장 17절 5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이 율법은 바로 그 폐해진 법 아닙니다. 십계명 그리고 영언법, 도덕법을 말합니다. 또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할 때 그 율법 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을 할 때 그 율법은 폐해진 법이 아니고 영언법을 말합니다. 자, 65페이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8번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할 때 그 획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에는 폐해졌다 그랬는데 율법이 한 획도 안 떨어져? 그러면 못 쓴대잖아요. 주님은 율법이 한 획도 안 떨어진다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또 바울은 다 폐해졌다 그러고 그거 다 예수 오므로서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 획은 영언법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 떨어진다 이거 말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66페이지. 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만다. 여기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도덕법을 말합니다. 또 여기 뭐 로마서 계속 나오는데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할례도 율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 할례법인데 그 할례법은 이제 소용이 없잖아요. 무할례, 할례 소용없어. 율법을 행해라. 그런 뭐냐? 그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15번 마찬가지고요. 16번 딱 십계명이 나오죠. 17번도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로마서 7장 12절에 선하다. 이런 거 다 십계명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의 이론들. 갈라디아서가 앞에서는 그 율법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또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 율법은 이웃 사랑하는 율법, 십계명, 온전한 율법, 영원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 69페이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우리 포기하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도 어기면 안 되니까 다 지켜야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해석하기를 이거 어차피 다 못 지키니까 포기하자 이쪽으로 갔습니다. 너 다 못 지켜. 하나만 어기도 다 어기니까 그래서 예수 피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라도 어기지 마.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다 지켜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70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쭉 되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딱 보여주면서 1에서 5까지는 구약입니다. 할례법, 번제, 화목제, 속죄법, 절기법, 무슨 법 다 이 속죄 안 받겠는데 예수님이 딱 오면서 단번에 이 앞에 것을 폐해버렸습니다. 폐해버리고 영언법, 즉 십계명, 도덕법 이런 거 율례 1에서 4, 규례 5에서 십계명 해서 완전성을 이루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단번에 이루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악된 이 세상을 그대로 천국에 올릴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데요. 더러운 자를 만약에 올리면은 천국은 더러워질 게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해져서 오라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깨끗한 자, 완전한 자만 올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천국 가서 영화롭게 완전해진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져서 깨끗해져야 천국에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자가 올라가면은 천국은 더럽게 될 것이고 죄인들을 천국에 그대로 옮겨 놓을 것이고 차라리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낫답니다.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은데 이거 차라리 천국을 만들지 왜 천국에 죄 없는 자를 올려서 하느냐, 죄인들을 들여보내냐고. 그래서 너도 완전성을 이루어서 내 앞에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고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못 지키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공로에서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보고 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석한 목사님 나와서 좀 이렇게 나머지 좀 이제 해주실까?